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310조.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수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일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전 재건과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학개서는 BC 538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전 재건을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고레스 오늘 본문 1절인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본문 1절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계시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전 약 520년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참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참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되지 못했었고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이제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 도중에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온라인 서울 지역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단속이 아주 심하진 않아요. 가끔 이제 우리가 군에서 이제 매주 나오시긴 하지만 서울 지역은 그 단속의 강도가 이 지역보다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륜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4명인가 나와서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조심스러운 거야. 그 전에 이 확진자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심경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오늘날 많은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비결을 알려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그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기의 상태를 잘 살피고 자기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또 평강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605년부터 주전 586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사야 44장과 4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역대하 그 끝부분이나 에스라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죠. 가서 뭐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에스라 3장 8절 보시면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전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이르니라.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그치고 말았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가는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것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할 이유는 두 가지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외부적인 요소를 보면 대적들의 방해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에스라 4장을 보면 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전을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와 같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아수르 왕인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있던 지역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끌고 가고 일부만 남겨놓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 그래서 혈통적으로 혼혈이 됐고 또 그 사람들은 이방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과 그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과 이렇게 혼합해서 섬기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혈이었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요청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전 건축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작이었어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이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데 이제 이 뒤에 보면 그들의 의사는 이제 그 왕의 보좌관과 같은 사람들이 모사나 보좌관 그러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에게 나쁜 말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올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 왕을 배반하고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서쪽 영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런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로 인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긴 했는데 아직 다 모이지 못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게 다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영적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부적인 그러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그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 잡혀갈 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기는 아직 그때가 안 됐다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것은 3차 포로 주전 BC 586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주전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70년이 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잡혀가기 시작한 때는 주전 605년이고 그때 벌써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빼앗기고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전은 회파된 거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벌써 7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이 방해를 하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평안하고 좋은 때가 오면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중단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핑계를 대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잘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다 누가 넣어주는 거냐? 바로 마귀가 넣어주는 거죠. 또 우리가 믿는 일, 또 영적 성전 건축하는 일, 이건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잘 해 나가야 된다. 또 한 가지 내부적으로 중단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일에 먼저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아주 고급 목재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지어진 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자기의 집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 또 자기의 일을 이루는데 마음을 두고 그것에 끌려나가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에, 자기의 일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영적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떨까? 그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넣어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참으로 만족이 없고 궁핍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또 뒤에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산은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고 그로 인해 영적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영적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학계를 통해서 권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학계뿐만 아니라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권고를 하시죠.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명령을 하시고 또 그들을 옆에서 위로하고 도와주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제 영적 성전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학계 선지자는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거든요. 성전 건축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째로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7절에서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소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소위라는 말은 원래는 길을 뜻하는 단어인데 태도,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상징적으로는 어떤 인생,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라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행한 일,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성전 건축을 중단함으로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새어나가고 말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되었는가? 너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자기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봄으로 자기의 상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세우려는 곳의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되죠. 그 집안이 든든한가, 또 그곳에는 건축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거하고 땅이 든든하지 못하면 땅을 다져가지고 든든하게 이렇게 다져야 거기에 건축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영적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 또 자기가 현재 가진 그 심령의 상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실패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봐라.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고 회개해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려면 먼저 자기의 얽매이고 있는 죄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와 같이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먼저 돌아보고 끊어버려야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죠. 본문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운해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좋은 제목을 구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산에서 나무를 구해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러한 어떤 실제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하려면 먼저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온산은 신령한 곳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을 해야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왜 건축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앙망하고 이제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를 가리키는데,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가 나오죠. 금과 은과 보석, 또 나무와 풀과 집이 나오는데, 여기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깨달아 그대로 행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집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에 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장차 공력, 이제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이 불도 바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판단하실 때 말씀대로 행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금이나 은과 보석과 같이 말씀대로 행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불과 집과 같이 말씀을 떠나서 행한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탄 것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고 남아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영적 성전이 잘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돌아보고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잘 건축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 첫째로는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제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에스라 6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여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봉헌 예식을 드립니다. 여기 수소, 수양, 어린 양, 수염소를 드리는데 여기서 수소와 수양과 어린 양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이, 그다음에 수염소는 속죄제를 위한 제물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면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를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오랫동안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쓰고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4장 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 4장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대적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할 때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한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바사왕 고레스를 의지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오고,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전 건축이 잘 되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에스라 5장과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했을 때, 그때도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과 동료들이 나와서 너희가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누구 맘대로, 누가 너희에게 명했길래 성전 건축을 시작했느냐 그래요. 이것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때도 이 총독들이 왕에게 조서를 보낸다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누가 허락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받고 확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인하다 보니까 그 메데도의 악베다 궁전에서 그 과거에 고레스 왕이 보냈던 조서를 확인해요. 고레스 왕이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그 조서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전에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한 거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오히려 이제 물질로 도와준다고, 물질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물질로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해나가고 마침내 다리오 6년 아다롤, 이거는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 12월을 가리키는데, 그때 아다롤 3일, 만 4년이 못 돼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고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성전 건축이 수월하게 잘 진행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 성전을 힘써 건축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학개서 2장 15절과 16절 보면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농사를 지어서 많이 거두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수입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못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 거기 18절부터 19절 보시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날 9월 24일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회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힘을 쓰고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우리를 향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함으로 그들의 공고함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참으로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곤고한 상태에서 해결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서 곤고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영적 성전을 힘써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들이 대적들의 방해와 또 아직은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생각과 또 자기들의 일에 마음을 둠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참 그들이 씨를 뿌려도 수입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다 새어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므로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기의 소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함으로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다 이기고 이제 저희가 다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일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제 속히 다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